네, 오늘 다니엘서인데요. 그 고대 근동에 원래 이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그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아시리아라고 이제 세계사에서는 배우는데요. 이 아수르를 무너뜨린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이렇게 제패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수르의 제2대 왕 느부갓네살 왕은 이 아수르를 영원한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고 힘도 있었던 그런 왕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유대 땅을 무너뜨리고 포로를 끌고 왔는데 거기에서 끌려왔던 포로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되겠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바벨론 제국도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어느 나라에 무너지는가 하면 메데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요. 또 이 메데바사 연합국도 바사가 메데를 이렇게 함락하면서 페르시아라 이렇게 지칭하면서 또 제국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를 물리쳤던 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죠. 이 세 개 제국이 쭉 지나갔습니다. 이 세 개 제국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 세 개 제국에 다 걸쳐서 정부의 중요한 요직을 차지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세계 제국을 거쳐서 다 관직을 했던 대단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그런 거 보면 이 다니엘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시대 때도 그리고 조선시대 때도 계속해서 이어서 관직을 차지하고 영의정 정도 되는 그런 관직을 차지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정권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면 고위 관직을 하던 사람들은 다 물러가거나 숙청되게 많은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다니엘의 능력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그 세계 제국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높은 관직을 차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멸망당한 유대 땅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 제국에서 높은 관직을 차지했다는 것은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더라. 그래서 다니엘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도덕적인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닌 멸망한 유대 땅 나라의 사람이 와서 자기 나라에서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으니까 그 나라 신하들은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좋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그죠?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그의 결점이 어디 있는가? 아마 눈에 상심지를 켜고 찾아봤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의 도덕적인 흠결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세계 나라에 걸쳐서 여전히 관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능력도 있는 사람이 도덕적인 흠결도 없더라. 자, 이것을 보면 예수님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살 수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 나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정말 뛰어난 실력이 있어야 된다. 공부를 하는 사람이면 공부를, 기술이 있는 사람이면 기술을, 어떤 것이든 간에 자기가 있는 분야에서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흠결이 없어야 된다. 깨끗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 수 있더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 다니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능력도 있고 도덕적인 흠결도 없는 깨끗한 사람. 여러분 같으면 이런 다니엘을 쓰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페르시아 왕인 다리오도 이 다니엘을 쓰게 됩니다. 6장 2절에 나오는데요. 6장 2절을 보면 이 다리오 왕은 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고관 120명을 둡니다. 120명으로 하여금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죠. 그리고 이 120명을 다스리는 총리 3명을 둡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조선시대로 치니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더라 하는 거죠. 이 다니엘은 왕 다음 서열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명이 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당연히 다니엘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왕은 이 다니엘이 깨끗하고 일을 너무 잘하니까 다니엘을 쓰게 되지만 함께 있던 신하들은 다니엘이 싫었겠죠. 저 사람은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근본도 없는 나라에서 와서 어떻게 저렇게 총리가 되는가? 왕은 왜 또 그를 신임하는가? 기분 나쁘다는 거겠죠. 어떻게 해서든 흠결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끄집어내야지 자기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다닙니다. 뭔가 잘못한 게 없는가. 요즘으로 치면 뭐 군대 비리, 뭐 학위 논문 뭐 이런 것들, 뭐 또 여러 가지 뭐 세금 문제들 이런 걸 다 찾아내는 거죠. 아무리 찾아도 그의 흠결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4절을 보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더라. 그 페르시아의 높은 관리들, 최고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 부하를 샅샅이 동원해서 이 다니엘의 흠결을 찾아봤지만 그는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어요. 도저히 그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끌어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쟤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끌어낼 수는 없겠구나. 우리가 어떤 올무에 가두어 놓아서 그를 끌어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를 끌어내려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30일 동안에, 한 달이죠. 30일 동안에 아무도 왕 이외엔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왕을 찾아가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30일 동안 이 페르시아의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 이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구하지 않도록 그런 법령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왕은, 다리오 왕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꼭 자기가 신이 된 것 같잖아요. 30일 동안 사람들은 자기에게만 기도할 수 있고 자기에게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왕이 기뻐서 알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이제 이 페르시아 땅에는 왕 이외에 그 누구도 30일 동안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다 사자 굴에 던져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국에 배포가 되었을 거고요.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이야기를 알게 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느냐? 다니엘서 6장 10절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당연히 알았겠죠. 왕의 명령이니까.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도 이 다니엘은 기도해요. 그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6장 10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왜 그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는가? 그것은 그가 기도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죠.
나는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산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 건 기도를 해요. 자,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잖아요. 왕 이외에는 그 누구에도 기도하지 말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왕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는 너의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하나님 명령 아니겠어요?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 이 두 명령 사이에 이 다니엘은 조금도 고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그에게 기도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더란 말이죠. 세상은 그에게 기도하면 불이익을 준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누구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내가 세상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내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지금 나에게 월급도 주고 나에게 집도 주는 이 다리오 왕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가? 이 다니엘은 자기의 주인을, 자기가 따라야 하는 명령을 내리는 명령권자를 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는 거지, 사람이 나에게 명령한 명령을 나는 따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세상은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니 세상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 나는 주저할 필요가 없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않고 도장에 왕의 조서가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기도하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기도하지 않도록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기도하지 말고 네 힘으로 하라는 것은 세상의 유혹이고 그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우리는 누구의 귀를 따를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와 연관이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오늘 하루 동안에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살 것을 명령하지만 내 주인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왕이 내린 조서, 여기는요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은 30일이 있으면 그 후부터는 기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30일만 있으면 기도할 수 있다. 딱 30일. 이게 여러분 30일 후에 기도할 수 있다. 30일만 참자. 이것이 소망 같아요. 30일만 있으면 지금은 비록 암흑 같고 지금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니까 30일만 있으면 기도할 수 있어. 30일만 참자. 이것이 지혜로운 생각 같고 이것이 사람의 당연한 생각 같지만 이것은 마귀의 계략이더라. 왜 그것이 마귀의 계략인가? 30일 후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과 똑같은가? 내일 기도하면 돼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오늘 많이 힘들지? 오늘은 자고 내일 기도하면 돼. 30일 후에 기도하면 돼. 그때 마음껏 기도할 수 있잖아. 그때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잖아. 30일만 참으면 30일 후에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루에 10시간도 기도할 수 있고 30시간도 기도할 수 있고 너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는데 30일만 꼭 참자. 이게 마귀의 교묘한 계략이라고요. 그 마귀가 우리에게 늘 속삭이는 거잖아요. 많이 피곤하지, 많이 바쁘지, 오늘 하루만 참자. 내일 기도하면 되잖아. 오늘 하루만 조금만 더 잘 해봐. 내일 기도하면 되지. 오늘 하루만 네 힘으로 해봐. 안 되면 그때 기도하면 되잖아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30일 후에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게으름으로 이끌어. 간단한 얘기예요. 30일 후에 나는 기도할 수 있어. 이건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모레도 기도하면서 나는 30일 후에도 나는 또 기도할 수 있어. 이것이 30일 후에 기도할 수 있어의 진짜 의미인데, 마귀는 그것이 아니고 오늘 쉬고 내일 쉬고 모레 쉬고 30일 후에 마음껏 기도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계략에 너무나 많이 넘어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가 기도를 쉬기를 원합니다. 피곤하니까 쉬고, 바쁘니까 쉬고, 힘드니까 쉬고, 그리고 우리에게 늘 속삭입니다. 내일 하면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처럼 우리는 내일도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30일 후에도 기도할 수 있고 일주일 후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30일 후에 기도할 수 없어서 그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30일 후에도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날 그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과 똑같은 인생이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죽은 인생이나 똑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더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전부 다 내일 기도할 수 있지, 다음 달에 만났을 때 기도하지, 그렇게 미루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간절히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고 내일이 아닌 오늘 하루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다니엘 정말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대적들이 다니엘 한 명을 잡기 위해서 30일 동안 기도 못하게 한 거잖아요. 이 다니엘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여러분 세 나라의 그 제국을 거치면서 총리도 하고 고위 관직을 했다는 것은 능력도 뛰어나고 도덕성도 뛰어나지만 정치적 감각이 대단히 뛰어났다. 그리고 눈치가 백단이더라 하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다른 신하들이 자기를 빼고 두 총리와 120명의 고관들이 이 법안을, 조서를 만든 이유를 왜 몰랐겠습니까? 다 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매일 기도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창문을 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열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볼 테면 오라는 거예요. 자기 대적들이 분명히 자기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는 것 아는데,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보든지 말든지, 오늘 설교 제목이죠. 보든지 말든지 그냥 창문 열어 제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현명한 방법은 창문을 닫고 방 제일 구석에 들어가서 소리 내지 않고 묵상으로 기도.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굳이 일부러 죽을 이유는 없으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이 다니엘은 창문을 활짝 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루에 3번씩, 한 번이 아니고 3번 기도하더라. 저 같으면 다른 사람 다 자는 새벽에 몰래 기도했을 것 같은데, 이 지금 다니엘은 드러내놓고 기도하는 거죠. 오든지 말든지. 그럼 왜 이렇게 기도하는가?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 우리 같으면 30일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30일 동안은 몰래 집에서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살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30일이 지나면 마음껏 기도했을 것 같은데, 그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요, 조서가 내리건 말건 사람들이 보건 말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해.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세계 제국에 걸쳐서 그렇게 고위 관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기도의 힘인 거예요. 세계 나라에 걸쳐서 관직을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왕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 이 다니엘은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다니엘을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신다. 사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건 30일 후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건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나는 오늘 하루 기도하면서 살겠다 하는 것이 다니엘의 생각인 거죠. 여러분, 다니엘 한 나라의 총리였잖아요. 총리면 얼마나 그 일이 바빴겠습니까? 정말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더라.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늘 기도하더라. 예수님께서 매일매일의 사역을 앞두고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사역을 앞두고 늘 습관대로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매일매일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조차도 기도했던 것처럼 이 다니엘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그 페르시아 왕궁에서 그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힘을 공급받기를,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를, 그런 힘을 공급받기를 이 다니엘은 매일매일 기도했더란 말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그래서 그는 이 나라의 총리도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여기 나오는 이 다니엘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습관을 따라 전에 하던 대로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많고 아무리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 선조들, 그분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던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더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게 만들어서 쓰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가?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다니엘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으니 세상 속에 사는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까? 뭘 믿고 우리를 사용하실까? 세상에 가면 자격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 교원 자격증,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술 자격증,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그 증이 있어야 우리는 운전도 할 수 있고 아이를 가르칠 수도 있고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증이 뭘까? 세상은 공부를 하거나 기술이 있어야 그 증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는데 어떤 증을 원하실까? 바로 기도의 자격증이겠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바로 이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니엘이 그곳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사람들이 다 보면 저 바보처럼 왜 기도해? 기도하지 않고 30일만 있으면 그의 목숨이 무사할 텐데 왜 기도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자 굴에서 살아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뭐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자 굴 속에 빠져도 살아날 수 있다. 기도해야지 세상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고, 기도해야지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기도하지 말고 네가 있는 힘을 다해서 싸우고, 네가 있는 관계를 맺어가면서 싸우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싸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 기도할 때 살 수 있다. 기도하면 불가능한 일 같은 데서도 살 수 있더라. 여러분, 사람이 사자 굴에 빠졌습니다. 사자 굴에 빠져서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서도 살아납니다. 그 말은 기도하는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죽은 목숨도 살려내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다니엘처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분들, 아니면 사자굴에 던져진 것 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세상은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라.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한다고 되나? 참아라. 기도하면 오히려 너가 힘들어진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것 아니라, 기도하면 죽을 것 같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것 같지, 그런데 기도하니까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급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평생 기도하지 않다가 이런 조서가 나왔을 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유혹이 오고 시험이 찾아옵니다. 다니엘이 받는 시험과 같은 그런 시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펼쳐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할 때 그 유혹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더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나온 우리 모든 분들은 다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건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나는 아침 9시면 무조건 기도할 거예요. 나는 저녁 8시면 무조건 기도할 거예요. 그 시간을 반드시 여러분 세워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 못합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분들은 다 새벽을 깨워서 새벽에 나오시고, 새벽을 깨우기가 너무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중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여기 나온 이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무조건 정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야 기도할 수 있는가? 그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내가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하지 말아야 하는지 생각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으면 내가 바쁘게 살아도 이 시간 기도해야지. 혹 그 시간을 지나갔다면 내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못했구나. 다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 기도할 텐데,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나는 새벽에 나오겠다. 아니면 나는 아침 9시에 하겠다. 나는 점심 먹고 1시에 하겠다. 나는 자기 전에 10시에 하겠다. 어떤 시간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여기 나온 이 다니엘처럼, 우리가 봤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습관을 따라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가 우리를 사자 굴 속에서도 이기게 해줄 거고, 30일 후에 기도해야지 이런 게으른 생각도 물리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다니엘을 사자굴에 빠뜨리듯이 우리를 그런 위협 속에 몰고 갑니다. 때로는 달콤함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무서움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는 힘은 결국은 습관대로,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하는 힘이 쌓여서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